메타인지 아는 것은 믿고 모르는 것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 들어가 있지만 메타인지 이게 뭡니까? 몇 년 전에 메타인지 학습법 이것이 방송에 타고 난 다음에 크나큰 열풍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했던 사라손 교수는 책도 냈더라고요. 0.1%의 비밀, 메타인지 키우기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내용이 뭡니까? 이런 거죠. 성적 우수자와 보통 학생이 있었습니다. 차이점이 뭔가? 우리가 그 상식이라든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봤다는 거예요. IQ가 높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장 환경이 특별하게 좋은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공부 시간이 많은가? 그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지? 그래서 그 차이를 설명하기를 메타인지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메타인지 능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왜 잘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는 더 공부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공부가 가능해지더라. 그래서 메타인지가 있어야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는 거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공부 못하는 애들은 맨날 영어 부정사만 보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는 건데 그거 또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없다 그런 거죠. 공부는 무지하게 하는데 어찌 보면 쓸데없는 공부죠. 모르는 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 구분을 잘 못하더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게 시험 직전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시험 보기 한 10분 전에 쉬는 시간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볼 게 많아요. 왜냐? 메타인지가 있으니까. 내가 아는 게 뭔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니까 모르는 거 체크하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안에 보는 것도 굉장히 득점에 도움이 되겠죠. 모르는 거를 10분 안에 보니까 잊어버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10분 전에 할 일이 없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한테 너 야 시험 앞두고 왜 안 보냐 그러면 그것도 이해를 해줘야 돼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공부 다 하려니 너무 방대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거죠.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이게 학습 능력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비단 이게 공부만 해당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일을 할 때에도 이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책을 읽을 때에도 이 메타인지가 필요하고 인생 삶의 전 부분이 이 메타인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메타인지를 언제 사용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과거에 어떤 잡지사에 매주마다 한 편씩 그 서평, 책을 읽고 이렇게 서평을 쓰는 걸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했었는데. 근데 거기 편집장께서 저를 참 잘 봤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서평을 쓰면은 좀 그때 당시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시각이 좀 다르대. 다른 시각으로 서평을 해주고 그 당시 많이 유행했던 말인데 엣지가 있대. 엣지라는 말 요즘에 안 쓰죠. 엣지. 날카로움 뭐 이런 게 있다고. 엣지 있는 글이고 또 다른 시각이다.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무거나 서평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전공 분야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야가 좋기 때문에 제가 거의 다 그 책들을 읽었습니다. 다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서평을 할 때 이런 서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로 나온 책이 있는데 과거에 나왔던 책과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거, 새로운 시각 이런 걸 가지고만 평가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롭죠. 남들이 못 본다 그러는 거. 왜 그렇죠? 그게 메타인지라니까요. 이제까지 다 반복했던 것들은 빼버리고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접근만 논하니까 금방 파악하잖아요. 이 책의 특징이 뭔지, 이 책의 어떤 신선함이 뭔지. 그게 메타인지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 얘기가 그거잖아.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뭐야? 메타인지 아니에요. 무지의 지. 내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출발이라는 거죠. 모르는 걸 아니까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학습법이 대화법 아니에요. 대화가 뭡니까? 네가 뭘 모르는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알아야 될 것들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메타인지다 그런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 넘어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마다 이런 거 많이 붙여 있는 집이 있던데 라인홀더 니버의 기도가 있죠. 이렇게 세 줄이니까 많이 써놨더라고. 이게 딱 메타인지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옵소서. 그게 바꿀 수 없는 거. 그건 난리 칠 거 없잖아요. 두 번째 기도가 뭐예요?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용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가 뭐예요?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정확히 메타인지죠. 바꿀 수 있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둘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딴 얘기예요. 메타인지.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메타인지를 늘리는 거다. 그런 겁니다.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성장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명확히 알아야 뭘 구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이 설정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I am, 내가 누구예요? I am who I am.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병자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병자라는 I am이라는 이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고쳐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병자다 죄인이다 이 인식이 없으면은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닫지 못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메타인지 없다 그 얘기죠.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네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지 의사를 찾아오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네가 의인의식 갖고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찾을 수 있겠니? 은혜를 어떻게 구하겠니? 죄인이라 그래야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메타인지가 뭡니까? 출발이 이거예요.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타인지는 학습법뿐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메타적으로 조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밤낮 하는 일이 뭡니까? 선악을 구분하는 거죠. 저거 선이야, 악이야,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내가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선악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밤낮 비판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망할 인생이죠. 그러니까 이거 성장도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는 꽝이죠, 꽝. 반면에 나 자신을 조망해야죠. 메타인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 인식을 정확히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게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냐면 이게 지그시리가 메타인지예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죠. 이거 왜 주시죠? 재앙을 피해 나가고 고난을 극복하고 그럼 다 끝나나?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메타인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히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 믿고 따르고 아닌 것들을 제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정확하게 믿죠. 믿는 게 뭔지 명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게 되고 뭘 믿는지도 모르는 잡탕신앙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아닌 게 뭔지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바로왕한테 가면은 완강하게 거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네가 말해도 듣지 않을 거다. 그런데도 전화를 해요. 듣지 않는데 왜 전하죠?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그 과정 속에서 알게 될 것이고 물론 바로왕도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인지가 정확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명확히 나오잖아요. 이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계십니까?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처한 분도 계십니까? 이거 피하고 극복한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리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시편이 있죠. 시편 23편. 이것도 메타인지 아니에요?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지한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러니까 명확히 인지하니까 이거 아닌 건 하나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도 메타인지가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묘사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이라고. 시편 23편의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이다. 부족함이 없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인도하신다. 어디래요? 되게 좋은 곳으로. 쉴만한 물가 또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이다.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서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또 원수 앞에서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있는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이게 메타인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아닌 거 엉뚱하게 따라가지 말라 그런 얘기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을 때 정확히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죠? 성경 말씀이 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확히 믿어야죠. 우상숭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하나님을 믿어야지 메타인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것과 버릴 것, 붙들 것과 놓을 것 명확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공부도 못하고 뭐 사업도 잘 안 되고 하는 분들 보면 머리가 복잡해서 그래요. 명확히 하십시오. 메타인지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과 사업에서 벌어야 될 사람 구분할 줄 알아야죠. 엉뚱한 데 가서 반대로 행동하면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명확히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한테 가가지고 사람 믿으면 안 되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믿을 대상이고 이거 반대면 엉터리가 돼버리죠. 그게 바로 뭐예요? 메타인지. 크리스찬의 메타인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인데 나일강의 의미는 본질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본질이 뭔가, 근본이 뭔가, 뿌리가 뭔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은 나일강이 본질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일강이 생명이고 돈이고 권력의 근원이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우리 역사학자 헤로도투스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집트는 나일강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서 나일강 없으면 이집트도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집트의 근본이다, 본질이다 그런 얘기죠. 지금도 제가 인구 센서스 보니까요. 지금 현대 이집트의 인구의 97%가 나일강 유역에 살아요. 그러니까 국토가 되게 넓거든요. 근데 나일강 주변에만 바글바글 모여 살아요. 생명이란 거죠. 물이 생명 아니에요. 나머지 다 사막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97%가 나일강 중심으로 살아가요. 생명이죠. 모든 부가 여기서 나와요. 그죠? 모든 부요가 그러니까 나일강 없으면 돈도 없어요. 모든 부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나일강은 주기적으로 범람하잖아요. 범람하면 농토가 경계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구획을 다시 하고 배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소수 민족끼리 살고 부족끼리 살 때 이집트는 최초로 중앙 집권 권력이 있었어요. 강력한 권력이 있었다고. 그래서 파라오 그러면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고 부의 근원이고 권력의 근원이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일강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일강 자체가 신이에요. 나일이 신이고 신이 나일강이고 그걸 주관하는 바로가 또 신이에요. 그런 세계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언이죠. 나일이 근원 아니고 하나님이 근원이야. 나일이 본질 아니고 하나님이 본질이야. 이 본질이라는 거, 뿌리라는 거, 근본이라는 거, 이거 요즘에 이즘이라는 걸 붙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본주의, 또 하나는 인본주의. 하나님이 뿌리다, 신본주의고, 사람이 뿌리다 그러면 인본주의. 이 두 싸움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신본주의고, 모든 것이 나일에서부터 왔다, 그게 인본주의라고. 인본주의의 그 하부 개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지금 어디 살죠? 자본주의 시대에 살죠. 자본은 뭐예요? 돈이 근본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인본주의 중에서도 특별하게 자본주의예요. 돈이 근본이래. 돈이. 성경을 보니까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그러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상수훈에서 시작할 때 말씀 아닙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미워하거나 하나를 사랑하거나 그런 거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죠. 10가지 재앙할 때에도 근본이 뭐냐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본이냐 나일이 근본이냐. 하나님이다. 이 선언이죠. 나일강을 피로 심판해버리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도 사역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뭐가 근본이냐. 하나님이 근본이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일강을 피로 바꾸는 사건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출발은 그거예요. 근본 싸움에 뭐가 근본이냐. 지금은 나일강을 근본이라 그러는 사람이 되게 많다고. 돈이 근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런 얘기 한다고. 실제로 안 되는 일도 있거든요. 있는데도 대부분 돈이면 다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이라 그러면 정신을 못 차려. 이거는 뭐 나야 관계없는 것 같아요. 뭐 어른들도 돈이라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해주고 효도를 해도 뭐 효자라 안 하는데 돈 갖다 주면 효자래. 참 미치겠죠. 그러니까 어른도 나이 들어도 돈에 미쳐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애들 사랑하고 뭐 조카들 사랑하고 하는데 아무리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도 별로 고마운 줄 몰라. 돈 주면 막 혈안이 돼가지고
카톡 보내오고 인사하고 카드 보내고 다 미친 거 아니에요 지금? 동양서양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뭐 돈이면은 깜빡깜빡하고 윤리도 없어요, 이념도 없고 뭐 좌익이나 우익이나 다 돈이면 사상도 없어. 그러니까 뿌리가 돈인 것 같아, 돈, 그죠? 미쳐가는 세상 아니에요? 여기 지금 선언하고 있잖아요. 나일강이 뿌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뿌리야. 이거 외쳐야죠. 제가 제일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찬양하잖아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님께 나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 뭐 육체의 병, 우리 관계의 병 치유 받죠.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최근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금융 치료. 돈 생기면 치료 받는데 미친 거 아니에요? 돈 생기면 치료를 받는데 금융 치료. 그래서 돈 생기면 치유가 되고 장난같이 말하는데 장난같지 않아요. 그 낙심해 있고 뭐 우울증 약 먹다가도 돈 생겼다 그러면 약 끊었다 그러고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이상한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나일신을 믿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죠?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돈 있으면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돈을 막 쓰면은 이겨요. 돈을 애지중지하는 거 아닙니다. 돈 바들바들 떨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11조죠. 11조 제대로 들여봐. 돈 무시하는 거지. 돈이 절대로 우상될 수 없습니다. 그냥 팍 무시해버리는 거지.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기는 거죠. 부자들도 많이 만납니다. 돈이 뭐 말은 안 하지만 돈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요.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돈이 명예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생 자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어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누구인지 알던데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지 돈 아니라는 거 금방 깨달아요. 돈 백날 있어봐야 죽을 병에서 건지지 못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첫 번째 재앙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본질 되시고 뿌리 되시고 근본 되신다. 나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본질이다. 이걸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일 재앙이에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원문을 보면 섬긴다라는 말은 일하다, 예배하다 다 동의어예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찬양했던 게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일이 예배고 삶이 예배고 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건져내는 거 구분할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이 나일 재앙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타의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근본이다. 그럼 이제부터 한 가지 지식을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살아가는 방식이 나오겠죠.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 에베소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돼요. 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는 게 있죠. 하나님이 근본이다. 알았어요. 그 아는 거에 대해서 꼭 들어가야 될 게 뭐죠?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나오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믿는 거의 동요가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는 믿어야 돼요. 아는 것은 계속 믿어야 되고 믿는 게 뭐냐면 그것을 우리 삶의 진리로 영접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수용하는 거. 어렵지 않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도 못 살면 이거 문제가 있죠. 아는 건 영접해야 돼. 계속 영접하면 강화됩니다. 반면에 우리 인생 가운데 모르는 게 있죠. 이거는 제한되잖아요.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수준 높은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알려주시죠? 명령이라는 형태로. 이해 못하잖아요. 이해 납득 공감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뭘로 주시냐면 꼭 줘야 될 때는 명령으로 주신다고. 그래서 줄을 긋을 때도 내 기분에 좋은 거에 줄 긋는 사람은 초보 신자예요. 근데 신앙이 쑥쑥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 안 되지만 명령의 주로 줄을 거봐요. 명령에 필요한 것은 순종이거든. 명령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라. 말씀 그대로 하라. 이해되는 거 아니죠. 명령이잖아요. 명령. 물도온 하인들을 알더라.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메타 인식이란 건 뭐냐면 아는 거에 대해서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명령이니까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인생이 뭐 엄청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크리스찬의 메타 인식이에요. 지금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 적용. 우리 할 일이 뭐죠?
첫 번째 이 제약의 사람 하나님이 근본이라는 거 아니에요. 나일이 근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본이다. 이거 꽉 붙들고 우리 두 가지 의식 갖고 살라는 거예요, 그죠? 아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 가지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거.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뭘 알았죠? 이제 바라보는 게 능력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바라보는 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병원에 중상으로 입원했던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고를 당했어요. 갈비뼈 13대가 나갔어요. 주르륵 나갔어요. 그러니까 통기부술을 했습니다. 통기부술하고 이렇게 몇 달 이렇게 누워 있으면요, 등창이 생깁니다. 등창, 이게 등에 이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내가 등창으로 구더기 기어가는 부분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면은 이게 등에 상처가 생겨요. 여러분 그러죠? 나는 뭐 12시간 잤더니 꼼짝도 안 하고 잤어. 등창 안 생겼던데? 아니에요. 자면서 굴른 거야. 건강한 사람은 구르게 돼 있어. 절대 똑바로 자세로 못 자요. 이렇게 구른다고. 그래서 등창이 안 생기는데 완전히 뻗어버리면요, 못 움직여요. 등창이 생긴다. 등창도 생길 뻔했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가족들이 중요한 거죠. 돌보는 그 아내가 그 무거운 남자한테도 이렇게 굴려줬어요. 옆에서 굴려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등이 썩는 것을 멈추고 회복이 되는 그런 중상이었어요. 근데 참 묘하죠. 이분이 크리스찬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못 찾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와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감각이 살아나는 것이 느껴진대. 저도 병원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걸 느꼈거든요. 세포가 재생되는 느낌이 있어. 이렇게 많이 맛이 갔는데 어떤 포인트예요. 내가 지금 세포가 살고 있구나, 재생되고 있구나, 회복되고 있구나. 이 폐가 지금 이게 허했는데 꺼먹어지고 있을 것 같다. 찍지는 않은 느낌이 그래. 이 뭐가 이렇게 재세팅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회복이 되는 거. 그리고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바라보기만 해도 회복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할 수 있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 주님 바라보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부분에 모세 보낼 때 이게 3장에 보면요,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보면 네 가지 동사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보고, 너희들의 고통을 보고, 두 번째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세 번째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네 번째 너희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이게 시작이 어디예요? 바라볼 때부터. 여러분 그러죠? 우리가 눈으로 쳐다보는 게 뭔 힘이 있냐고. 힘이 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발견이라 그러면 과학에서는 양자역학이라 그러죠. 지금 반도체 시대 아니에요? 지금 양자역학의 시대라고. 이게 아마 양자역학의 지금 초보 단계예요, 지금. 근데 양자역학에서 여기 이과생들은 뭐 아시겠지만 빛의 이중성 같은 게 있잖아요. 전자. 빛을 보면은 이게 파동이냐 입자냐 둘 다 가능하죠. 어떻게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 있어요? 우리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 뉴턴의 결정론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무소부재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초보예요, 지금. 아마 지금부터 100년, 200년 지나면 이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뒷받침이 될 거라고. 지금 우리 무식해서 모르는 거지. 하여튼 양자역학의 문을 살짝 열어줬는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관찰이에요, 관찰. 여러분들 양자역학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관찰. 전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관찰하면은 입자로 보여요. 관찰 안 하면 파동이고.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거? 그래서 그런 얘기 하죠. 전자가 워낙 작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본다라는 게 빛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빛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에요. 빛이 튀겨도 전자에 미세한 변화가 나타난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관찰자의 힘이라고 그러거든. 볼 때와 안 볼 때 결과가 달라요. 이게 지금 과학이 발전돼 가지고 요 정도 아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주 기초거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바라볼 때 변화가 일어난대. 바라보요. 그러면 뒤집어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볼 때 그걸 빛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빛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도 못할 정도의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거, 열심히 바라보는 거. 마귀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걸 방해하는 거죠. 죄가 뭐예요? 그걸 단절시키는 거라고.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0절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래 관찰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쳐다보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쳐다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숨었다. 두려워 숨었다. 우리 할 일이 뭐죠?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라고. 허물 많고 죄 많고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알았잖아요. 알았으면 해야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그게 예배예요. 참 묘하죠?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죄를 씻고 회복될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기 싫어. 죄를 많이 지면. 이 얘기는 똑같죠.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기 싫다는 거 똑같은 거라고. 인생이 그래요. 때가 많아서 목욕탕 가기 싫대. 그럼 깨끗한 놈만 가나? 뭐하러 씻어?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나아가는 거.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가 죄악된 모습 이대로 멀리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근본 되신다는 거에 우리 구체적인 적용 내용이라고. 그러면 쳐다만 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우리 아이디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디어거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능력을 주신다 그랬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약속이죠. 그대로 되는 걸 믿습니까? 이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라고요. 이거 순종하고 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본, 본질이 뭔지를 알고 본질로부터 나오는 거, 아는 것들에 대해서 믿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하라 그럴 때, 순종할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바로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에겐 바로 속성이 있거든.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거절을 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감동이 없다고.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왕의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관심도 없대. 관심도. 어떤 기독교 학교 보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인재를 키우는데 글로벌 리더를 키우겠대. 글로벌 리더. 그러니까 뭐 세계적인 리더를 키우겠다. 그래서 모토가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가 아니스트, 정직한 사람. 두 번째가 인테그리티, 일치되는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고 일치, 속과 겉이 일치되는 사람. 세 번째가 리스판서빌리티, 그저 이렇게 책임감, 반응할 줄 아는 거, 뭐 그런 거죠. 이게 제가 보니까 다 뭐냐, 메타 인지를 갖고 있는 인재 키우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나갈 거 아닙니까? 부정직하면 자기가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정직함부터 배워야 된다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자꾸 가면 쓰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부터 필요한 거죠. 이거 뭐 옛날 그 뭐 아재 개그 같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군인인데 진급을 했어요. 대령으로. 중령에서 대령 진급하는 게 어려운가 봐. 너무 좋아가지고 무궁화 세계에 달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근데 자랑할 사람은 없고 근데 갑자기 이등병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너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전화 받는 척하면서 네 장군님 식사하자고요. 예 감사합니다. 막 장군하고 막 통화하는 높은 사람 된 줄 알고 무드쿠에 쳐봐가지고 이등병 왜 왔나 그랬더니 전화선 연결하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유명한 거죠.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렇게 뻥치지 말라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이 아니스트 이게 리더의 시작이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테그리티죠. 속과 안이 일치되는 거. 뭐 정직한데 뭐 속과 밖이 다를 리가 없죠.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인테그리티, 투명한 유리매기 같은 인생. 그럴 때 세 번째 리스판서빌리티. 책임감이 뭐예요? 리스판스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 여러분 바로 왕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리스판스가 없어. 이 사람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이렇게 반응을 갖고 호기심을 갖고 내가 뭘 잘못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응이 없다고. 반응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 유다의 강점이 뭐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나? 내가 무슨 책임을 질까? 그죠? 내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겠다. 뭐 대신 뭐 베냐민을 풀어줘라. 이렇게 반응하기 시작하잖아요. 반응이 뭐예요? 리스판스 하니까 리스판스빌리티, 책임감을 갖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영적 장자의
권위를 갖게 되죠. 여러분들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 메타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뭐예요? 다 보이거든. 구분이 되잖아. 아는 것과 모르는 거. 구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꼭 해야 될 게 뭐죠? 정직하게 서야 구분이 돼요. 그리고 안팎이 같아야 돼. 인테그리티. 그러고 난 다음에 할 일이 뭐냐 하면 이 리스판스빌리티 행동이라고. 책임져야 돼. 책임. 뭐 제주도가 부른다 그러면 뭐 영혼들이 죽어간다 그러면 반응해야죠. 유다같이. 그럼 거기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고 성장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의 첫 번째 재앙이 이거 뭐 원수가 깨졌다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뭐 나일강에 피로 뭐 물들었다 그 얘기 정도가 아니라 근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근본이시다, 본질이시다. 이게 우리의 메타 인지의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출발이 신본주의가 출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딱 나오잖아요. 그럼 아는 거에 대해서는 믿음 가지고 영접해야 되고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 수준의 세계가 열리게 되고 새로운 지평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스판스 하니까 리스판스빌리티를 주셔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 그게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유니버설 리더가 되는 하나님의 권능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리빙 업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